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은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가 실체이신 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연구하고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의 성취를 기다리며 잠시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에서 신비로 감추어져 있던 교회 시대가 드러나게 되면서 70일의 성취가 잠시 멈추어진 상태이지만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성도들이 휴거되고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때 마지막 70번째의 한 일에 마지막 7년의 기간과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동쪽의 지혜자들이 보고 출발하였다고 하는 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별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와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러 왔으며 바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의 밝은 빛과 또 매연으로 인해서 밤하늘의 별빛을 잘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면서 다 같이 즐거워하고 놀라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별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언제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었고 또 그러한 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점을 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별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 유대인들의 왕의 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별을 살피고 또 따라오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24장 말씀으로 가셔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안 자, 젖는 자의 환상 계시를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이 열린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리라. 네, 이 말씀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대언자가 선포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자 발람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대언자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숭배의 축제에 초대하도록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바로 그 발람 또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서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별이란 밤하늘에 빛나는 광채이고 홀이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별과 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존재는 어둠의 때에 빛을 밝히는 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러한 메시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방인 대언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그분의 별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바로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등장과 선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되었는데 이방인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프린트의 2번 박스에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별들입니다. 우리 잠시 욥기 38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에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마자롯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악토르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권능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별자리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손목시계 안에 매우 작고 정교한 태엽들이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초와 분과 시간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계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별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정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는 오리온 별자리의 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리온 별자리의 띠는 우리가 보통 삼성이라고 알고 있는 3개의 별입니다. 이 별들은 실제로 서로 수백 광년씩 서로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의 궤도를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돌고 있지만 지구의 북쪽에서 겨울마다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서서 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확한 시계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시편 147편 4절과 5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무한히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신 참으로 위대하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말씀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돌보셔야 할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별들을 여전히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참으로 무한히 명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편안히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가셔서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는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으신 것들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대로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사상, 1월 성신의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숭배했고 고대 바빌론에서는 태양신 담무스를 숭배했습니다. 또한 수메르 지역에서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였고 이집트에서는 콘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의 이름 또한 별들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발이 허약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켰던 바울을 가리켜서 주피터라고 불렀는데 주피터는 바로 목성을 의미하고 또한 그들은 바나바를 머큐리라고 불렀는데 머큐리는 바로 수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함께 또한 열왕기하 23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 시작. 또 전에 유다 왕들이 임명하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도 제거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 숭배자들과 해와 달과 행성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스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물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사탄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아모스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과 26절 말씀.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너무나 충격적인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모압과 암몬의 신인 몰렉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들고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몰록의 장막을 들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윤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키윤 혹은 카이윤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별 모양의 장식품 같은 것이었고 그들은 그 별의 형상을 붙들고 우상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숭배하였는지 바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 말씀에서 기윤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램판의 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모양의 형상들과 또 별을 상징하는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한 우상들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경배했어야 하는 한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별은 바로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별이며 빛나는 새벽별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니라. 네, 이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바빌론 안에서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었고 또 벨사살 왕 때에 나타난 손가락으로 벽에 쓴 글씨 또한 해석해 주면서 모든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세상 점쟁이들처럼 별을 살피는 자가 아니었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작은 일들을 맞추는 그러한 능력들을 초월하는 심히 광대한 역사들을 예언한 사람으로서 모든 별을 살피는 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별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뿔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질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크게 높였으며 그에 의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작은 뿔과 별들의 추락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늘의 별들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뿔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별들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하늘의 군대와 또한 천사들의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천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도 요한이 보았던 7 별이 7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별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항상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쪽의 지혜자들이 정말 하늘에 우주에 떠있는 별을 따라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네,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5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2절 말씀처럼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사용해서 바로 그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졌던 그 별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멸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 천사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라고 하는 신은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고 또 음악의 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날 사탄은 음악을 가지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폭력과 반항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의 별, 하나의 스타인데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스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사기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네, 이 말씀은 바락과 드보라의 전쟁 승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바락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도망하던 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머리를 공격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그림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겟돈 전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무깃도 물가에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무깃도 골짜기가 그리스 말로 아마겟돈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늘에서부터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전쟁은 장차 하늘에 있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울 하늘의 전쟁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무수한 성도들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될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진정한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별들과 같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인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별들을 언급할 때 천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버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네, 성경은 성도들의 부활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광채와 그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도 이렇게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인기를 누리고 조금 더 명예를 얻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길은 지혜로운 자로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영광스러운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경배하고 엎드릴 유일한 스타, 유일한 별은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명예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별, 우리의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동쪽의 지혜자들이 발견하고 따라왔다고 한 그분의 별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난 별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와 모든 은하계와 별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왕이십니다.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완전한 손으로 붙드시는 운행자요, 주관자요, 인도자이십니다. 멈추었던 다니엘의 70일에가 다시 시작되는 대환란의 날들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나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